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아름다운 댄스로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FL 팀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 귀하게 생각하는 동역자들인데 이분들이 그 전문 월십 댄스 팀이에요. 그 예전에는 바게스터 워십 댄스 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FL Fathers Love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남미,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동남아 계속 최근에는 유럽에 45일간 투어를 다녀와서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호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분들을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초청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지만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또 자비량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분들은 여기 호주 온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온 게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분들이 춤을 잘 춰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배자예요. 정말 예배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전도자예요. 어디 가나 춤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예배자예요. 저희가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같이 26일까지 저희 세순과 함께 이제 스케줄을 할 텐데 그 사이에 저희가 그런 이분들의 예배의 열정과 감동에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는 노래죠, 그렇죠? 침묵이 아니라 노래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배는 춤이에요. 춤춰야 돼요. 정말 이분들 보면 예배가 저런 거구나. 오늘 이제 낮에 어른들은 춤하고 잘 안 맞잖아요. 생리적으로 어떻게 경건한 이 교회에서 춤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딱 두 곡을 했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 눈물이 나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이 춤에, 이 몸에, 이 공간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글을 쓰시든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IT 업종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든 예술을 하든 여러분의 작품과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런 눈물과 감동이 전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제가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여러분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믿음은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없는 걸 믿는 거예요?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와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그 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과 다른 이유예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라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예? 성경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종교적인 언어이기 전에 우리가 자꾸 믿음 하는데 여러분 종교는요 사실은 믿음은 종교의 언어이기 전에 일상의 언어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엄마 아빠인지 어떻게 아세요? 예? 보셨어요? 낳는 거 보셨어요? 그럼 믿어요. 다 동영상 찍은 거 보고 그리고 그때 증인 1, 2, 3 찾아가서 물어보고 산부인과 의사 물어보고 그런 연후에야 아하 당신이 나의 엄마입니다라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믿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건 일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 미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가보지 않고 믿습니까? 어떻게 남극점에 황제 펭귄이 산다는 것을 가보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믿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다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사진들이 다 가짜라면 여러분이 듣고 보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봐야지만 증명해야지만 믿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멘붕 그러니까 멘탈 붕괴를 뛰어넘어서 토탈 붕괴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성경은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은 어렵지만 이해 못할 말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특별히 이제 컴퓨터나 IT 업계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또 컴퓨터 우리가 보면 원리를 보면 그래요. 컴퓨터 안에 수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다 아날로그 사진을 집어넣은 건가요? 그러니까 집어넣었다가 그냥 화면 열어서 보고 닫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거기에는 그림이 없어요. 컴퓨터 안에는 그림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단지 0과 1이라는 신호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마치 컴퓨터 이미지 뒤에 실제 아날로그식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우기는 사람과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를 만든 사람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만든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만든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설사 만든 사람을 볼 수 있어도 그분이 생각한 그 사람이 최초 생각한 자동차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그 어떤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도면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 자체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아이디어가 없나요? 존재해요. 볼 수 없는 존재가 만들었다고 해서 현실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인물들이 그 증거들이에요. 계속 히브리서는요 그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고 누추하고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질 당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왜?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전의 선배들이, 그 전의 선배들이, 그 전전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11장에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부터 해서 쭉 믿음의 세계를. 그 아름다운 영웅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비전 청년부가 있기를, 그리고 새순교회가 있기를, 이 시드니 땅에 이민자로 살아간 한 사람,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간 한 사람, 당신의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 자, 사실은 아벨은요, 성경에서 그렇게 자료가 풍성히 나타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좀 나누는 이렇게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 아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벨을 이렇게 스킵을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근데 여러분, 항상 첫머리에 나온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데 가장 처음 누가 나왔어요? 아벨이 나왔어요. 그럼 항상 첫사람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 중요한 미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분야에든 어떤 자리에든 그 믿음의 영웅 첫 번째 자리를 장식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 과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 예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가인과 다른 제사가 되었던 원인을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4장,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가인과 아벨에 대해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예물을, 한 사람 예물을 받으시고 한 사람이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목축업을 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면 농업을 한,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소작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직업 때문에 그랬던가? 단순히 그 재물 자체, 재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양이나 소, 비둘기,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의 재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예물이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예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에 굶주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에 굶주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 여러분 그것에는요 우리가 조금도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돈에서 헌금 내는 거 그거 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해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또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보탤 수 있겠어요? 억만장자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다고 아무거나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원하세요. 율법이 정한 예물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 예물 문제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예배가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중요합니다. 예물이란 예배, 그 제사의 핵심이에요. 제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고 깨끗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애로 자신의 품으로 자신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참여시키길 원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중요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물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물은 선물과 달라요. 선물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고 싶은 것, 드릴 만한 것을 드리는 거지만 이 예배의 예물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아무 방법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사의 예물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이 우리 다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구제하려고 다시 이제 리포트를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룰을 누가 정해요? 학생들이 내가 내고 싶을 때 내요? 내가 뭐 A4지 한 장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수가 룰을 정해요. A4지 5장에 무슨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참고해서 요약하거나 너의 생각을 정리해서 언제까지? 교수님이 정한 시간까지 내라. 룰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정해요. 여러분 예배와 구원의 룰은 누가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 그것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요. 마치 딜을 하는 것과 같죠.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주고 싶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이 드리는 것을 신앙의 크기로 생각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도 길게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더 소중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흔히 착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돈이냐를 따지세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헌신이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200불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2000불 헌금하는 사람이 있지만 형편상 20센트를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형편상 20센트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 눈물로 드리는 20센트를 2000불보다 200,000불보다 더 소중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고 하나님 아무 돈이나 받으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정을 행해서 부정직하게 해서 못된 짓을 해서 사기를 쳐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찔리니까 한 1억 불 헌금하면 하나님이 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 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단 1달러라도 정직한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번 깨끗한 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눈먼 돈으로, 그런 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소중한 1달러, 소중한 20센트 그 동전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게 예배의 원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들고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걸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해요. 피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사의 목적은 구원이죠. 죄 사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 어렸을 때 그 안 믿는 집안의 사람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은 복 받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핵심은요, 피 흘림이에요. 구원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그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제물을 쓰느냐, 그 죄를 속할 만한 제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물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흉악한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가 필요할까요? 왜? 죄는 죽어야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끝나고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주님은 피의 제사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피,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누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그분이 드렸어요. 그 제물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지요.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나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이 마음만으로 받아 주시죠. 예,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데 뭐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물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그 문을 향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겠지, 이 길에 구원을 열어주시겠지 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아집이에요. 어리석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선함,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 내 열심, 내 공로를 의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100배는 쉬워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온갖 까다로운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꼭 그 길로 가야만 하느냐, 하나님 참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까다로운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왜 꼭 그 길로만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못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의지하세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큐티했다고 이번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는 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재물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과 그 예배자라는 존재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리면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있어요? 있다면 거짓이에요. 그건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삶과 제사가 분리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그런 존재도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루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위너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다들 예배 위너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누가 거룩하고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죠.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사의 현장에서 우리를 의의 아들로 의의 딸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예배 자체가 예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냐? 예배하는 것처럼 나간다고 그게 예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예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을까요? 예, 믿음 좋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제사가 정말 진정 믿음의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일종의 영적 보험이죠. 안심 보험, 그냥 안심하기 위해서 드는 거죠. 그 신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제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과 분리되지 않은 예배,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사는 그런 자의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는 가능합니다. 때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면, 진짜 그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듯이, 꽃을 피게 돼 있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운 노래로 고운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믿음의 예배자라고요. 아벨이라고요. 거대한 잔치상을 벌어놓고 제사상을 벌어놓고 수많은 곡식과 과일과 아름다운 것들로 제사 지르면서 삶은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받지 않으신다고.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점검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도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요.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죠. 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80년 90년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었구나,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요? 어떤 예배를 드려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드릴 만한 예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 그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영원토록 기억하세요. 아벨처럼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루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예배의 위너가 된다면, 이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잊을 수 없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모릅니다. 믿음의 밑자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내 의지, 하나님 내 겸손, 하나님 내 헌신, 내 물질, 내 공로, 내 스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